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사업의 열매가 많도록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선 역대급으로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과 수요 예배 때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사업의 열매가 많도록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2주 연속해서 7교회에 보낸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7번째에 있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전에는 첫 번째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를 나누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가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맨 뒤를 했기 때문에 뒤부터 가면 6번째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나눕니다. 좀 생뚱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7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첫 번째부터 순서적으로 가서 7번째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오늘 저처럼 독특하게 대칭구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 같으면 우선은 이 7교회의 서신의 특징인 발송자의 인사말과 내용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못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어떤 필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의 내 뜻대로 좌지우지 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보통 검증 가능한 공인된 자료, 소스라고 하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성서 자료, 보통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가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해석하는 과정을 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구절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의 자료 다음으로 역사문헌 자료를 꼽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과학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서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록자가 기록한 기록물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와 용례들을 보면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과 수요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이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 비슷한 시점에서 한 편지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공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는 지방의 관료가 이 황제에게 어떻게 치리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공문서였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편지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이 상황이 어떤지를 그 전혀 다른 문서를 보면서 추정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고고학 자료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이 고고학 자료가 성서 해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그 성서의 장소로서 추정되는 것을 발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항아리 그리고 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에 탄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석이라든지 아니면 장신구 같은 것들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대표적인 것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문이 있죠. 그것이 어떤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은장색으로 은으로 꾸며진 이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둘둘둘 말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피다 보면 깨질 것 같으니까 다 조각을 내가지고 펼친 상태에서 그 글자를 해독했더니만 그 문구가 모세의 기도문이 나왔던 거, 축복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이 생각보다 모든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 이 발람의 얘기도 이 모압 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 성소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고학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자료로 텍스트, 성경 본문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히스토릭 자료로서 발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발굴돼서 보면 오히려 성서의 자료가 더 정확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고학 자료 중에서는 다윗의 집, 다윗 가문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혀진 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이 싸움하면서 여러 가지 조공 리스트라든지
동맹을 맺어서 싸울 때 동맹국들이 어떤 군사를 어떤 것을 같이 연합해서 했는지 그 리스트 중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볼 때 여러 가지 것을 보조자료를 이용을 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성경 자료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야지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승 자료라고 합니다. 트래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구전 동요라든지 아니면 구전의 노래로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가장 오히려 기록물에는 남아있지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창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전승들을 수집해서 기록에 남은 것이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전승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흔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삽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물의 누구누구의 기록물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책의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1세대, 예수님의 제자 1세대 때는 다 구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 둘씩 그 전승이 사라지게 되자 2세대, 3세대들이 기록에 남아서 오늘의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근거가 남아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죠. 특별히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자기 이전에 많은 사람이 기록물을 남겼다. 그것을 다 검토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비교 종교학 자료가 있습니다. 인터리리전 컴페어링 방법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성서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그 시대의 다른 종교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그 의미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탄생의 별 얘기, 이것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에 남아있던 전통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서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새벽별을 줄이라, 이 새벽별 같은 것도 타 종교에 보면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들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사회과학적 자료들입니다. 소셜 사이언틱 방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회과학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회적 방법, 어떨 때는 과학적 방법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적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지만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의학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몇천 년 전에 그 진술이 매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서를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어느 일정적으로 학회를 열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문구들을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확정해가는 과정들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매우 영적인 그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노력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적그리스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을 집중하려고 굉장히 사사로운 자신들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해석해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료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2장 14절의 말씀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리든지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세벨과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또 쓰면 될 터인데 분명히 이세벨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비슷하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1세기 현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닮아 있어서 신앙적으로만 볼 때는 오히려 가장 많은 간접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1세기에 썼다 해도 이해하기 아주 쉬운 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21세기에 사고적으로만 읽더라도 오히려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7번째 교회를 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했었을 때 설교를 마치고 반응이 이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오히려 굉장히 왜 안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왜 부자가 나오고 옷이 나오고 흰옷이 나오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7개에 보내는 편지에 들어가는 각각의 단어들, 문장들은 이 이야기를 회람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대표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흰돌을 왜 꼭 버가모 교회에 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에다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 보좌에 와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까지를 우리가 들게 하지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드린다. 라는 이야기는 두아디라 교회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좋은 말, 그리고 여러 가지 비법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풀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해줄 수 있게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그리고 장황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귀를 쫓고 세우시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교회 중 대칭 구조, 원시원 구조를 봤을 때 이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교회의 상황이 강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시는 분은 이렇게 대칭 구조로서 이 7개의 편지를 주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칭 구조, 대꾸나 이런 방식이 히브리적 사고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서 보더라도 너무나 자로된 짓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전승, 아까 말씀드린 트래디션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저자라고 보는 것이 트래디션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학자들은 누구를 보냐면 이 제자 요한이라기보다도, 사도 요한이라기보다도 장로 요한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로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서신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장을 보면 학자들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요한복음의 헬라어 문장과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장이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심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요한 공동체라고 하면 요한교회라고 하는데, 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부터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중심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의 중심 사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저자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딱 알죠? 첫 마디가,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나오면 보지 않더라도 이분은 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하셨지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장들이 나오지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헬라어 문법이 이탈된 걸 많이 봅니다. 그만큼 헬라어가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은 줄줄줄 외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구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지도자급으로 해서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종교의 선생 중에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를 장로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래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형성된 것은 시작이 트래디션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구조를 대칭 구조로 봤을 때는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보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에서 맨 나중에 나와 더불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먹는 얘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의 핵심인 성만찬, 예수님과 한 식탁 공동체, 교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1과 1-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와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이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개요를 할 때 요한계시록은 7의 구조로 가는데 그 중에서 4+3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3 구조를 볼 때는 이 오늘 읽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4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이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더라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7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선 새벽별,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되면서 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칭찬만 했던 교회가 6번째, 이 다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도 2와 2-로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했다 또는 행음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에 해당하는 5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에서도 죽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고 흰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행음은 바로 더럽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버가모와 3번째 버가모와 그리고 5번째 사대는 3과 3-로서도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그 다음에 3-2-1로 가는 맨 가운데 있는 교회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A, B, C, X, C-, B-, A- 할 때는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 X가 중심, 부각되는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7교회 전체가 다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모든 교회들, 보편적인 교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모두 중심적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었죠. 반복되는 거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면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있었죠. 귀 있는 자는 모두 다 들어야 됩니다. 귀 없는 자가 있나요?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의 증언들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적 배경에서 가장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순종하라, 지키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일과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행위고 삶입니다. 교훈은 짐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에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마사. 이 히브리어로는 마사, 이 짐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신탁이라고 했죠. 예언의 말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 또는 묵시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 마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에 와서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에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라는 말로 표현되면서 여전히 예수님도 이 짐을 말씀, 거룩한 부담,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것, 행위, 이것은 삶이고 짐, 교훈, 이것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가 나오지만 제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일입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즉 너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둘둘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20절부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2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중심적인 내용 회개하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똑같이 또 끝까지 지키라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굳게 잡으라 라는 말을 지키라 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끝까지 지키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합니까? 그것은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7교회에 대해 보내는 이 편지는 매우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시, 노래, 시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칭 구조, 원시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제가 전에도 사자에게 편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가 여기서는 메신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각 교회의 감독 같은 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를 들어서 세임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잠실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정교회 형식을 띄었으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A 집사님의 교회, 또 B 집사님의 교회, C 권사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합쳐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해주는 목사님, 그리고 그 위에 감리교 같으면 감리사, 또 그 위에 남녀의 감독, 그 위에 감독회장 같은 사람들을 다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람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편지를 각 교회에다 돌려서 읽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화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 생물들, 거기에 보면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양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눈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눈이 굉장히 큽니다. 뚜렷하게 그려놓죠. 그리고 주변에 눈들이 가득한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온 우주, 온 땅, 온 교회, 온 성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보호하시는 눈이시고 또 악을 막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이라는 것은 중심을, 굳건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밟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짓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꽃이라든지 빛난이라는 것은 환하고 뜨거운 것, 열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보통의 주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주석, 빛난 주석 할 때 이 주석은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빛난 주석을 보면서 다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두아디라 지역은 이 빛난 주석이 생산되고 가공되는 것으로 유명했던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때 비슷한 시점에 나와 있는 다른 문헌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기록들에 보면 이 주석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주석의 단어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일 것이다. 최상급의 주석을 이야기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두아디라 산 또는 두아디라에서 가공된 주석을 나타내는 주석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면 상품명인데 포크레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일반 명사가 유명해지면 보통 명사처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해를 하죠. 갤럭시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특별히 아주 고품질의 주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석이 여기서는 단순히 주석 또는 노세라기보다도 합금되어 있는 굉장히 단단한 주석, 이 광물질을 가공한 제품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전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요,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뒷부분에 26절 이하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나오는 것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대 권력, 그리고 그 뒤에 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의 신, 절대 권력이고,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이 심판 대행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처럼 최종 승인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도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사벨을 용납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것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고에게서 로마 시대 때의 동전들을 발굴해 보면은요, 독특한 동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주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올림픽 가면 기념주화 발행을 하죠. 독특한, 그 시대에만 있었던 독특한 건데요. 이 왕은요, 황제들은 공통적인 건 다 띠로 된 이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관은 어떤 것이죠? 이렇게 쓰는 왕관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이 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머리에 관을 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헬라어로 읽으면은 관이 아니라 띠입니다. 띠. 황제의 띠.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황제는 누구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그
기념주에 보면은요, 이 보호자가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리고 4장에서 5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줄 때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좌는 왕권, 심판권을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기념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독특한 주화 중에는 이 별들을 깔고 앉아 있는 이 배경에 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별, 그 당시의 별, 예를 들어서 별자리가 중요했었던 시대, 그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별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하늘의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하늘에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여신이 전 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까지 다스린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시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의 점성술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지어 7개의 별을 밑에다 깔고 앉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7개의 별을 장식품으로 겉에다 두른 왕도 나오고요. 의자처럼 깔고 앉아 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그 별의 신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황제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주로 이제 새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을 여는 계명성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봤는데, 그것은 하늘의 제일 밝은 별이고 새벽에 뜨는 별이죠. 그런데 그 별을 주고 뺏고 하는 권력을 절대 권력을 가진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 발전해야 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사업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특징,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 행위를 단순히 사람들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하듯이 이 말씀의 믿음에 기초한 말씀의 삶의 열매가 바로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를 안다. 5가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불꽃 같은 눈, 전지의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행위가 좋으면 저 사람의 믿음도 좋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언제 또 행위가 바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뿌리, 그 안 깊은 곳까지도 통찰로 보면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 그 속 마음과 사람의 뜻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뜻과 마음대로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제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깊은 흉계까지도 올바로 깨트려 보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전지전능의 통찰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빛난 주석을 주석하신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라는 이 구절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십니다. 합성 강철 노세를 말하는데, 이 노세는 금은 다음과는 쇠붙이로 성전의 제단 용품이라든지 가정의 기물, 특히 강하게 재련된 노세는 눈부신 광채가 나며 고귀한 금속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철과 같은 재림 예수의 발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발이 아니라 원수를 질그릇같이 쳐부술 강철 같은 발이다. 재림주의 강력한 의지와 엄격한 심판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강철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연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성서의 다른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추정할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것은 미국의 여자 이름 중에서 아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 그래서 어떤 전승에는 트래디션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이 바울을 만났던 이 루디아가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이 남아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복음을 전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트래디션의 한계점이 뭐죠?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전설의 교황 같은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발람처럼 남자를 써도 되는데 여자의 이름을 써서 어떤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역은 의외로 여성들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는 이 이야기를 봐서 많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 직물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업가들은 여성 출신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아디라 이 시는 자색이라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맞이해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시인은 대부분이 이 옷감 장사나 염색이나 아니면 주석처럼 아주 고가의 특별한 고품질의 산업이 발달돼서 의외로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제일 먼저 항상 회당들을 찾아갔었던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전도의 문고를 튼 것들이 주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이 유대교의 많은 말씀들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두아디라시에는 유대인의 유대교의 여러 가지 말씀들, 교훈들이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추면서 또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했던 것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주석 등 세공업과 염색 산업이 매우 발달한 상업 조직, 길드 같은 것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이 움직여지는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단계를 거쳐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업 조직, 그 당시는 어떤 길드 같은 그 연합 조직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길드라는 것은 황제의 역량 아래 여러 가지 국책과 밀접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굉장히 고급 옷은 원로원들이 즐겨 찾는 옷감이었죠. 또 양털, 직모였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국책과 관련된, 그리고 고위층하고 관련된 황제의 역량 아래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업적 거래가 밀접하게 맺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조직은요, 아무래도 이 황제 숭배 사상이나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르테미스 이방신 제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이나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자료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우리는 상업이 발달됐다는 것을 보아서는, 그리고 굉장히 보통 싸구려 그런 동네에서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도 유명한 고가품이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보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 이득 때문에라도 어떠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갖고 있든 아니면 유대교 종교를 갖고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할 것 없이 그곳에 이주해서 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관에서 인정하는 종교하고는 하나의 문화 형태로 허용됐었던 지역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탤런트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탤런트의 길을 간다든지 연극의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배역을 주는데 남들이 잘 싫어하는 배역들을 많이 처음에 하죠. 지금 유명한 배우들 보면 옛날 거 보면 정말 이상한 단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체육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시작할 때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 자주 보죠. 화면에서 돼지머리 넣고 절하고 나서 선수들이 나가서 돈을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빠질 수 있나요? 기독교인이라고 난 유대인이라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난 거기다가 안 해라고 하면 아예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 하면 종교는 종교, 문화는 문화로 분리해서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도 허용되면서 영업을 유지 확대하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로마의 종교들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조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박정희 시대, 심지어 전두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무런 관계없는 극장을 갔을 때, 극장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있죠.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이 영화를 보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그때 안 그랬겠습니까? 어떤 상업 조직에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작하는 거라든지 어떤 기념일이라는 걸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화합과 연합의 행사를 하고 할 때 반드시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는 황제로 숭배 사상이 만연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한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작을 했겠죠. 특별히 아폴로 상인들은 아폴로 신전에 많이 경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상인들을 부를 축적해주는 그런 신으로서 많이 경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런 종교 행사하고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황제 숭배 사상이나 로마의 종교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길드 조직 내에서 상업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너 이 자리에 목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이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잔재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잔재,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술입니다. 회식하면서 술 한 잔씩 다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회, 재래신학 상인회 같은 데 가면은요, 새로 가게를 오픈하면 상인회에서 축하한다고 쭉 하는데 술잔을 안 받으면 상인회에서 왕따시키게 되면 그 집은 사실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인회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로서 받아들이면서 또 종교는 종교대로 하면서 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중심에는 종교는 종교, 문화는 문화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종교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신학적 어떤 다리 놓는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사업, 행위, 일,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에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에르가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 아가페, 믿음, 피스틴, 그 다음에 이 섬김, 이건 디아코니아 우리 많이 들었죠.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도 되고 교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콘도 사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죠. 집사를 뽑을 때 구제하는 일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자 집사를 뽑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디아코니아. 어떤 구제요? 서로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휘포, 모네라는 겁니다. 휘포는 아래를 이야기하고 모네는 남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죠.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겁니다. 박해를 참으면서 박해 아래서도 움직이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다시 에르가가 나오죠. 에르가에서 에르가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완벽한 식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앞에 것은 사업, 뒤에 것은 행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은 행위, 사업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복되죠. 이번에는 처음과 끝과 처음입니다. 에스카타라는 것은 끝을 이야기하고요. 프로톤이라는 것은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에스카타, 처음은 프로톤입니다. 이렇게 보면 색깔로도 제가 표시했습니다. 에르가는 녹색,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다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완벽한 대구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한두 절뿐이 본문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중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세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음행이라는 것은 여성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순결을 훼손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여자 음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음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황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과 왕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에 우두머리 역할을 해서 그 앞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녀, 바벨론, 로마 황제의 그 밑에서 선지자격을 하는 하부 구조, 저는 그것을 이 길드와 같은 상업 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그만큼 자료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올바로 찾아가는지를 배운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럽히지 않고 가장 중심되는 거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 이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는 중심 내용 끝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 지키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가장 대표적으로 21세기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고 깊어지고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